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이름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열지파를 따로 떼어서 독립한 그 북왕국의 초대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모함이 나오니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솔로몬이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솔 리을 몬이니까 리을 호보암, 르호보암. 그래서 솔로고 그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로보암 뭐냐? 영어로는 제르보암이지만 아마 히브리 말이나 한국말은 여로보암이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여로보암은 뭐냐? 여러 지파를 가지고 떼어가지고 때문에 여로보암입니다. 묻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이건 계속 헷갈리는 거죠. 여러 지파를 가져가는 여로보암이 있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벌써 이 두 사람 이야기는 지난주부터 되어 있었죠. 솔로몬이 잘못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우상숭배를 내가 견디지 못하면서 벌을 내리겠다. 다만 너의 왕위는 지켜주고 너의 왕위는 계속 그냥 꾸준히 그냥 가게는 해주겠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분열시키겠다 하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기름을 부었어요. 너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러자 이제 마치 사울 시대에 다윗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쫓겨다녔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도 솔로몬 옆에 잊지 못했죠. 그래서 이집트로 망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어요. 죽고 나자 이제 망명했던 지도자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함께 새로 된 임금 르호보암 앞에 옵니다. 나가지고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그게 뭐죠? 지난 솔로몬 왕 때 우리 백성들이 솔로몬을 잘 섬기느라고 여러 가지 했다.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토목 건설이 있었다. 뭐냐면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는 바람에 우리들의 그 노역이 너무 힘들었다. 이걸 좀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까 좀 깎아달라. 면제 좀 해달라. 그리고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돈만 내죠. 하지만 옛날에는 돈을 낼 뿐만 아니라 왕궁의 어떤 국가적인 공사가 있으면 가서 몸으로 때워야 돼요. 뭐 순번을 정해서든지 하여간 남자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 노역이 있어요. 또 군대에 나가야 되는 그 국방의 의무를 또 져야 돼요. 하여간 이것이 모든 국가, 동서양을 막는 모든 국가의 돈과 노역과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모든 나라들의 기본이거든요. 물론 왕은 뭐 이제 지키면 되지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일을 하느라고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좀 나라가 안정이 됐고 건물도 사셨으니까 좀 이제 쉬어갑시다라고 애청을 한 거죠. 특별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노동을 해야 되고 집안에 뭐 남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너무 힘든 거죠. 아빠가 갑자기 한 달 동안 가서 일하고 오구나 애들은 굶고 그러니까 좀 쉬어갑시다. 그래서 왕이 르호보암이 대신들과 의논합니다. 대신들이 나이 많으신 대신들이 쉬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다스립니다. 하는데 이 젊은 대신들하고 논의하자 젊은 대신들은 이럴 때 잠깐 머리를 숙이면 앞으로 계속 당할지 모르니까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일보다 난 너희들에게 더 큰 짐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르호보암이 반응을 해요. 그때 백성들이 마음이 바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에 왔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과 솔로몬은 유다지파 출신인 거예요. 그 유다지파는 끝까지 우리 자기네 그 고향 사람을 지지를 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가뜩이나 지파도 다른데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힘드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응해지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 단점의 사건이 뭐냐면은 르호보암이 보낸 그 관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내 땅의 통치니까 감독관이 가서 막 일을 시키고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왕이 보낸 관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10지파가 독립을 한 그런 셈이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 보낸 아돈이라는 사람이 그 반역의 상징적인 사건의 연루가 돼서 죽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뭐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의 그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두 개로 나눠집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는 사실 그 영토가 이렇게 분명하진 않아요. 유다 지파 속에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르는 이걸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참 멍청한 짓을 했다. 하나님의 그 이때 그 뭐 하나만 가지고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잘못을 해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솔로몬 시절에 이미 기름을 부었고 이집트에 가서 망명을 하면서 있다가 또 자기가 특별히 한 거 없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일대로 되려니까 예언대로 자기가 10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잘할 것이냐? 그래서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아빠 이름 따고 여기는 여로보암이고 이름이 외우고 싶다는 공통점 외에도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실수를 한다. 여기는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람도 또 실수를 해서 10지파를 힘들게 만든다. 여로보암의 실수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땅이 더 커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대부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파도 많아요. 10대 10이에요. 근데 저거는 뭐 베냐민과 유다 합쳤으니까 10대 1, 10대 1이라고 해도 돼요. 돈도 더 많아요. 세금을 걷고 사람을 많고 전쟁도 이기기가 쉬워요. 그럼 더 좋은 왕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통성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오경 다윗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의 가문이 계속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호리에 유다 다윗의 가문을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는 없어. 그냥 난데없이 튀어나와서 왕이 된 사람이야. 그게 좀 불안한 데다가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율법이 있잖아요. 절기 때마다 모든 남자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남북이 분단됐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좋겠는데 이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가서 거기서 절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면은 우리 한번 이 민심이 딱 돌아서서 여러 번 쪽을 했지만 가가지고는 기도하면서 확실히 회개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잘못 분열시켰습니다. 우리 다시 통일해야 되겠다. 다시 르호보암 쪽으로 이렇게 변절을 할 것 같으니까 인기가 금방 사라지는 일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여로보암은 불안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되면 1년에 3번 가는 거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솔로몬의 왕, 그 자기네들이 세웠던 솔로몬의 성전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까봐 르호보암은 여기서 무리수를 둡니다. 일단은 우리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남북이 되어 있지만 그걸 갖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시애틀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애틀의 다운타운이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유덕까지가 경계입니다. 차 막히는 곳. 거기가 중심지고 그 위에 있는 10지파들은 다 에버레, 밀크리, 저쪽 벨리넨까지 쫙 흩어 사는 거예요. 땅은 넓은데 성지는 다운타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끼리 독립해서 살 거는 뭐냐? 여기에 어떤 중심지를 만들어야겠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삐까뻔쩍한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2개를 만듭니다.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송아지 상을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곳이 단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이스라엘의 중심지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쳐보면 밀크릭에 리누드에 하나 두고 송아지를 벨링햄에 하나를 두어가지고 북쪽 사람은 저쪽에 가고 남쪽 사람은 밀크릭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쪽 다운타운 쪽이나 유럽 쪽은 쳐다보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가서 누구한테 절을 해요? 성전처럼 솔로몬의 성전처럼 멋있게 짓고 싶다는 그런 돈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일단 송아지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절을 하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이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새로운 상을 만들고 그 윗 도시를 두 개를 지정을 해서 또 하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려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쭉 하면 유다와 레위 지파 이 정통을 따르려고 한다면 또 복잡해지니까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아론네 집안 사람이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다 보면 또 이제 헷갈려지니까 제사장 가문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너네 집안이 제사장을 해. 임의로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베델에서 단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좀 뭔가 또 새롭게 해야 되니까 1년에 3번씩 가는 거 말고 8월달 보름에 모이는 걸로 하자. 그래서 모이는 날짜도 좀 뭔가 독창적으로 저쪽과는 차별된 남쪽과는 차별된 우리만의 어떤 색깔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백성들이 모여서 베델과 단에서 그 송아지 앞에 절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왕과 남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여로보암이 행한 첫 번째 정책입니다. 그 당시는 정부하고 종교랑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왕도 자기의 국가를 먼저 다스리기 위해서는 종교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사람들의 그러면 제사는 어떤 것인가? 이 사람들의 예배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비록 금송아지 안에서 절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도성을 자기들이 임의로 세웠고 레위 지파 제사장 아론의 계열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이 일반 지파 사람 제사장이 되어서 하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날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날짜만 조금 틀릴 뿐이에요. 장소만 좀 틀려요. 몇 킬로 좀 떨어진 곳이에요. 사람만 약간 출신이 틀릴 뿐이에요. 솔로몬의 금으로 된 집 말고 그냥 우리는 금으로 된 송아지를 일단 앞에 놨을 뿐이지 데코레이션만 좀 틀릴 뿐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 드린 제사는 거의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였습니다. 아니면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틀린 제사냐. 여기는 유대 정통 유대고 약간 여기는 믿음 시민 유대교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이 한 것은 그냥 기존에 있던 유대교 하나님의 제사를 약간만 변형한 것이 아니겠죠. 뭐 바꿨습니까? 어떤 새로운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을 섬기는 도시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을 새로 임명을 했어요. 모이는 날짜도 절기도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과 성소와 제사장 성직과 그다음에 성별화된 날짜까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아니 다른 종교가 된 것이죠.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미래를 또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지 않을까? 아닙니다. 시종일관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송아지를 섬기는 산당과 신에서 온갖 미신과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을
유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따르기로 해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잘못을 했다가도 이렇게 뭐 이렇게 기복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냥 시종일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다. 어떤 왕이 되든지 아예도 못하겠구나 더 악해지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계속 관심을 두시고 아빠는 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면에 남아있는 르호보암은 어떤가? 르호보암은 아까 보다시피 이 분열을 제공한 아주 멍청한 왕입니다. 이 젊은 애가 왕이 돼가지고 하여간 지혜도 없고 그냥 나라를 나눠버리고 백성들이 무슨 리드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여간 그런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이 자격이 없는 애가 또 홧김에 일을 벌이죠. 백성을 모읍니다. 싸우자. 열지파를 가져가다니 도둑놈이 저 여러 왕과 맞서서 싸워야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모인 군사 수가 몇 만이죠? 18만. 10만 대군이 아니라 18만, 20만에 가까운 모든 군사를 모아서 한번 결단을 내자. 다 모아서 한번 결단을 내자 하고 모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였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12 형제들이 모여서 세운 지파인데 이 지파 형제끼리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야가 말하기를 너희들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순종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터로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키즈 명료 시간에 여호수아 우리 같이 할 건데 그 여호수아 보면 얼마나 그 땅을 싸우려고 형제들이 12지파가 연합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찾은 이 땅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사울팜에서 블레셋과 저쪽 수리아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이 땅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땅을 나라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려고 18만이 모여서 있는데 그럼 여기는 더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여기는 한 38만, 40만이 모이겠죠. 그럼 죽기 살기랑 싸워보자 이런 식이었겠죠. 하나님은 나와서 싸움 안 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멍청하고 답답하고 참 책임이 모두 이 사람한테 물어야 될 이 답답한 사람이고 성깔 있는 경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최소한 이때 사람들이 이 스마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들은 올라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올라가면 안 된다.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사람들이 놀랍게 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12장 중에서 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다 그러는데 이 한 절 그들은 이러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귀향하였다. 그 24절의 하반절 한 절만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잘한 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군사를 모이려고 해서 갑옷까지 달고 칼을 뺐어요. 칼을 뺐으면 무랍 잘라야 된다 이러면서 한번 해봤으면 안 되는데 그때 다시 칼을 집어넣고 각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요. 모여라 했을 때 그 르호보암의 책통과 미신을 생각하지 않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유대의 귀족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다 같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뭐 목숨이 아까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돌아갔다. 이것이 그들의 큰 순종입니다. 여기서 보신 유일한 순종이었고 이것이 앞으로 유대의 삶을 보여줍니다. 유대 임금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르호보암과 비슷해요. 못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있지만 또 그 중에 개중에 또 요시아 왕처럼 또 개혁을 하는 왕도 가끔 나오고 또 히스기야처럼 또 믿음 있는 사람 나오고 그러다가 또 실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한 점과 못한 점도 있고 하지만 또 가끔 더 믿음 있는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둘 다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끔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유다 지파에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가시면 관심을 두시지만 돌보시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잘 반응을 가끔 한다. 이것이 앞으로 오게 될 남유다의 어떤 역사의 개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지고 보면 동유다의 여로보암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옛날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건지신 그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뭐 쿨하게 뭐 한번 새롭게 해보자 하고 새로운 날짜를 정하고 새로운 형식을 정하고 한번 모든 전통을 놀려고 내 나름대로 하는 기독교를 창조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선배들로부터 물려온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서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이 신앙에 서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니까 여로보암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에 속한 사람 같다. 그런데 르호보암처럼 우리도 가끔 자주 실수를 한다. 성깔도 내고 또 뭐 칼도 안 먹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들으면서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택했다가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는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가끔 그렇게 듣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너네들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왔을 때 가끔 듣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위에서는 벌써 이미 원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했죠. 근데 이 말을 안 들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또 말은 스마의 말은 들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 아니냐. 실수하지만 가끔 또 제대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꾸불꾸불하면서도 하여간 어쨌거나 가끔씩